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식사를 거르지 않듯이 기도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지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러시네요. 여러분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얼마나 주님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기도를 얼마나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항구한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못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단테라는 알리기엘이라는 그 이태리 13세기 작가를 아시죠? 단테가 쓴 곡이 어떤 거죠? 단테의 신곡이잖아요. 단테 신곡 중에 천국편도 있고 여러 편인데 두 번째 편이 연옥편입니다. 연옥편을 보면은 연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죄를 7가지 형태를 지은 사람이 연옥에 들어가는데, 또 연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단자, 또 한 분은 회개를 하긴 했는데 때가 너무 늦었어, 회개하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라자로하고 부자 이야기 있죠? 그 부자가 회개를 했는데 늦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도 못 간다 하는 것이 단테 재미있는 그 신곡의 이야기의 연옥편인데, 연옥은 7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부터. 1층이 가장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7가지 7층으로 되어 죄인데, 크게 분류하면 3가지 분류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게 했는데, 참 말편이 그렇지만 사랑은 사랑인데 나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1층, 2층, 3층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단테의 이야기예요. 연옥에 대한. 1층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교만의 죄를 지은 사람이 1층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2층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면 시기 질투한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세 번째는 분노한 사람이 3층에 올라가는데, 이 3가지가 교만, 시기 질투, 분노가 아주 나쁜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몇 층 남았죠? 몇 층 남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4층이 남았죠? 4층은 누가 들어갈까? 남주 두고, 그 다음에 5층, 6층, 7층은 첫 번째는 나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데, 이 5층, 6층, 7층은 너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 5층이 바로 탐욕이라는 건 뭐겠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렇죠? 탐욕. 그 사람이 5층에 들어가고, 6층은 바로 탐식. 아주 먹는 걸, 요새 먹방 많이 나오죠? 실컷 먹는 사람들,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도 폭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층에 들어가고, 7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욕 또는 음욕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층 사람입니다. 4층은 누가 들어갈까요? 7가지에서 4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1, 2, 3층은 나쁜 사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 6층 뭐라고 했어요? 지나친 사랑이라고 했죠. 4층에 들어간 사람은 사랑을 했는데 아주 부족한 사랑을 한 사람. 부족해. 사랑도 많이 부족해.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심하고 이래서 기도를 잘 못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 소위 얘기한 나태.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분들 해태라고 다 그러는데, 이건 나태. 이런 사람들은 4층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각 층에 들어가면 거기 합당한 벌을 받는데, 4층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오늘 복음과 관련된 나태한 사람이 연옥에 4층에 올라가서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단테라면, 아니 여러분들 하느님이라면 사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벌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태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관이야. 어떤 벌을 주고 싶어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단테 신곡에서는 사칭에 들어간 사람의, 나태한 사람의 죄는 뭐냐? 벌은 뭐냐? 벌. 계속 달리는 거야. 운동장을 또 돌고 계속 달리고. 옛날에 만화 영화에 달려라 한이가 있었잖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나태니까.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판관이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뭐 눈치도 안 보고 정말 막 나가는 재판관인데도 과부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하도 졸라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어떻게 귀찮게 하니까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줘야겠다. 대충 하면 또 어떡할 것 같아? 계속 올 거야. 응? 그래서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끝까지 나태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괴롭힐 테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기도의 지속성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은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두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제대로 판결해 주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정당한 재판관이신 하느님께서는 미적거리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구하게 끊임없이 할 때 축복은 분명히 내려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아니라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게 청하는 사람의 믿기만 하면은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구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이거 되겠어?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틀 하다가 말고, 얼마 하다가 말고 하는 거죠. 항구하게. 오늘 제 인독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는 아말렉이 이겼는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돌을 가져다가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힌 다음에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보다는 믿지 않는 그 생각 때문에 지속하게 할 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비가 와서 안 된다. 더워서 안 된다. 추워서 안 된다. 겨울은 여름 생각하고 여름은 겨울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생각과 믿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그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항구한 것이 기도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럼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성당에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기도는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이 책을 썼는데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기도는 하느님과 수다래요. 수다를 하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다는 잘 하시죠? 여러분 누구랑 수다하는 파트너는 있잖아요. 그죠? 네. 수다인데 수다는 왜 하죠? 그리고 수다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다를 하고 나면 친해져. 그렇잖아요. 친해지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존경해서 존댓말 하다가는요, 수다가 안 되고 존칭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수다 자체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고, 수다를 하고 나면 친해지나요?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면 나의 어려운 점 또는 내가 필요한 점을 의탁하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 수다를 많이 하다 보면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죠. 의원군, 지원군이 생기잖아요. 수다. 그런 점에서 계속 졸라댄다는 거, 오늘 정말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실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 생활 전선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숫자로만 보면은 우리 본당에 코로나 전 2,000명 오시다가 지금은 1,000명 반 정도 오는데, 그럼 반 정도 된 사람들은 나태에 걸린 건가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함께 그분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왜 안 나오냐 판단하기 이전에 모세가 손을 힘들으니까 아론도 또 누구도 같이 받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라는 거, 나 혼자 하느님과 수다를 실컷 해가지고 하느님과 친밀해서 내 민원만 드릴 거냐? 의탁만 할 거냐? 좋아요. 그런데 기도의 참 목적은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의 내 기도를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는, 이 또 역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치 보실 것도 없어요. 오직 눈치는 하느님 눈치만 보십시오. 사람의 눈치,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나는 또 믿음도 없는데, 나는 표현도 잘 못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할 때 분명히 하느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알아요. 더 안다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내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내가 하는 표현보다도 내 마음을 더 많이 아시는 게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도 볼 거 없어요.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계속 수다를 하세요. 수다를 하시면 의탁이 생기고, 의탁이 생기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으로 모세가 올라갔던 손을 받쳐들도록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해줬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유럽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란 게, 어느 기숙사에 가보니까, 기숙사에 소위 리셉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누가 오면은 반겨주면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앞에서 타게 안내해주는 분이 있는데, 가보니까 나이가 한 80 정도 먹은 수요님이 앉아서 리셉션도 하시고, 몇 층 가면 몇 층 간다고 얘기해주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요님이 너무 연세가 드셔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셨나 하고 궁금해했는데, 그 함께 사는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할머니 손님이 40년 동안 저 앞에 그 일을 한 거야. 40년. 그분은 그게 기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 안내해주고 오는 사람에게 반겨주고, 일이지만 그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골방에서도 해야 되지만, 골방에서 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한테 모세의 팔을 들어준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끈기 있게 격려하고 기도를 한 것처럼, 그래서 유럽이라는 사회는 끊임없이 한 자리에서 그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도직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왔어요. 이곳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자녀도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얻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방법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까리타스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교황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게 기도라는 거죠. 입과 함께 손까지 가게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하느님과 다른 사람 올바른 관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며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느님과 수다를 하고 신뢰가 든 그 힘으로 상대방을 돕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내 소유로 한 재산도 중요한 행복이지만 그것을 내가 이웃들과 나누면서 내가 살아가는 더 큰 행복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행복이지만 그 재산을 내가 나누는 것은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이 주제로서 말씀하신 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품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끊임없이 사랑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미사 때 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